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딩 박목사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바이블 라이더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께 먼저 설명드리고자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죠? 성경은 한 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성경은 한 권이죠.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나눈다면요, 성경은 몇 권으로 구분할 수 있죠? 두 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을 우리는 한 권의 성경으로 믿습니다. 39권과 27권을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죠. 3, 9, 27.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외웠던 것처럼 39권과 27권 합쳐서 66권의 성경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고요. 이번에는 신약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은 쓰여진 성격에 따라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인데요. 역사서는 5권, 바울서신은 13권, 공동서신은 8권, 예언서는 1권입니다.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바울서신은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편지들을 공동서신으로 8권을 묶어놨고요. 예언서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들을 적어놓은 것이 예언서입니다. 역사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적은 4권의 책과 그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1권의 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적은 4권의 책은 무엇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동시대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여져 있는 내용에 닮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요한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추가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렇게 4권의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누가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5권의 역사서 이후에 신약성경은 바울이 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로마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쓴 2권의 편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이 책들의 제목은 모두 이 편지를 받는 도시나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빌레몬서는 받는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편지로 기록을 남겨주셨는데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저자를 확실히 알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써있고, 다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에 의해서 기록된 편지들을 공동서신 8권에 우리가 묶어놓습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도 사람 이름이긴 하지만 이 4권의 편지는 받는 사람의 이름이고 공동서신의 이름은 쓴 사람의 이름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서신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쓴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간 흐름에 따라 바울서신이 무엇이 먼저 쓰였고 무엇이 나중에 쓰였는지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사도행전은 크게 두 명의 중심 인물에 의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사도들의 리더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바울에 의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을 하셨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위치를 설명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이후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에 의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는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고요. 16장부터 18장까지는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고요. 여기에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잡혀서 로마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2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기록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로마로 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서 네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한 번 더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 과정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이것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구성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이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 중간중간 바울 서신을 읽어나가면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선포되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